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에는 제가 무슨 말씀 나눈지 기억나세요? 네. 지난주에 무슨 말씀 나눈지 기억이 나십니까? 한 분도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까먹는 은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까먹는 은사? 까먹는 은사가 뭐냐면 잘 잊어버리는 사람을 까먹는 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까먹는 은사. 잘 잊어버려. 금방 이야기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어제 일도 잊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까먹는 은사를 받았다. 까먹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 아멘 집사님? 우리 아멘 집사님들 다 까먹으셨네. 지난주에는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나누셨잖아요. 지난주에 룻기서 말씀 나눈 거 기억나세요? 룻기서 말씀을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나눴죠? 육신의 생각의 결과. 한번 따라씁니다. 육신의 생각의 결과. 인간은요, 생각하는 갈대라는 거예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인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돼요. 나쁜 생각하면요, 우리 인생이 나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좋은 생각하면요, 우리 인생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남을 죽이고 싶은 생각을 갖다 보면요,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남을 죽이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감옥에 가는 거죠. 감옥에 가서 형을 살아야 됩니다. 10년을 살든지 무기징역을 받든지 아니면 사형 선고를 받든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돼. 생각을. 우리가 좋은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나는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른 결과인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의 나는 과거에 나의 생각의 결과다. 사실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의 나는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생각한 거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내가 어떻게 인생을 생각하는 것,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만큼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두 종류가 있는데, 육신의 생각을 할 건가 아니면 영의 생각을 할 거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판이하게 달라지는데, 지난주에는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한 가족이 있었어요. 가족.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론이라는 이 한 가정이 있었는데, 이 가정이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에서 살고 있었어.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뭐가 들었죠?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아멘 이사님 기억나요? 흉년이 들어오고 기근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이 가정이 그만 잔머리를 굴린 거야. 잔머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잔머리 굴리면 안 돼. 잔머리 굴리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손해보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 생각이 개입될 때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뜻이, 내 경험이, 내 고집이 들어오면요, 그냥 일이 꼬이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이 자기 생각에 흉년이 왔기 때문에, 기근이 왔기 때문에 이 기근을 잠시 피해보기 위해서, 임시로 피해보기 위해서 여기서 어디로 이주했어요? 모압 땅으로 이주한 거예요. 가서 흉년이 끝나면, 기근이 끝나면 돌아오려고. 그런데 거기서
이방 나라에 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거기에 동화가 돼버립니다. 동화가. 우리가 오늘 현실에 비유하자면 잠깐 한 주간 내가 주일을 범했어요. 주일을 한 주간 친구가 30년 전에 친구가 와가지고 주일을 한 번 범했어요. 한 번 주일을 빼먹어도 되겠지. 한 번 빼먹는다고 내 인생에 무슨 문제가 생길소냐 하면서 한 주간 주일을 공친 거야.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그것이 발단이 돼가지고 한 주 빠지면 두 주 빠게 되고 두 주 빠질 때는 세 주 빠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 가정이 2주 했는데 거기서 남편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을 친 거야. 쳐서 엘리멜렉의 남편이 죽어요.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의 결과물입니다. 두 번째는요, 육신의 생각의 결과가 뭐냐면요, 10년 즈음에 누가 죽으냐? 말론과 기론이 죽어요. 말론과 기론이 그 모압 여인들하고 결혼을 해요. 오르바하고 그 다음에 룻이라는 여인하고 같이 결혼을 했는데 10년쯤에 보니까 하나님이 치셨어요. 아들들을 둘을 치셔가지고 두 아들을 잃어요. 두 아들을 죽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오미가 이 고향 소식을 듣게 되는 거야. 고향 소식을. 고향에는 이제 흉년이 끝나고 하나님이 곡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모압 땅에서 돌아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 돌아올 때 첫째 며느리는 이제 그 모압에다 두고 둘째 며느리인 룻은 끝까지 자기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고백하니까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그 룻이 누구를 만나냐면 보아스라는 아주 부자를 만나게 돼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를 낳냐? 오벳을 낳아요. 오벳을 낳고 오벳은 또 이세를 낳고 이세는 또 누구를 낳냐면 나이당을 낳아요. 나이당의 후손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족보에 오르는 예수님의 계보에 이제 룻이 오르는 놀라운 그런 가문의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요 나중에 결과물이 좋지가 않아. 그러나 영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 가족이 육신의 생각대로 사니까 남편이 죽었죠. 두 아들이 죽었죠. 그 다음에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왔죠?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왔더니 돌아올 때는요 빈손으로 돌아온 거예요. 빈손으로. 빈털터리로 돌아온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입니다. 떡집. 예수를 의미하죠. 예수.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I am the bread of life.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생명의 떡 대신 예수 떠나면요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서서히 그의 인생이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나오지 못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목사님 주일날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들 멀쩡한데요? 아닙니다. 나오지 못한 분들 있잖아요. 미안하지만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육신은 살아있다 하지만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영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육신은요 고깃덩어리야.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집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집에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집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집이 5억 원짜리인데 집에서 5억 원이 비싸잖아요. 아파트가 5억 있는데 집에서 살고 있는 남편이 귀해요? 집이 귀해요? 남편이 귀해요? 집이 귀해요? 집이 5억 원짜리 집하고 자녀가 귀해요? 집이 귀합니까? 자녀가 귀합니까? 물어보면 잔소리죠. 응? 자녀가 귀하잖아요. 그렇죠. 집에 화재가 났는데 귀한 거부터 밖으로 불에 타지 않게 해서 내어버리지 않습니까? 응? 귀한 거 타도 괜찮은 것은 그냥 내버려두고 가장 귀한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귀한 거. 그렇죠? 집에서 가장 귀한 거 뭐예요? 응? 사람이 가장 귀하잖아요. 사람 목숨은요, 응?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해요. 사람이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요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천하보다. 근데 우리 인간은요 육체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영으로 이루어졌어요. 육체와 영으로. 육체는요 우리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육체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영혼. 스피리트. 영혼의 가치는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귀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혼이 귀한 거예요. 영혼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대로 살아야 돼.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나 영혼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면요 생명과 평안이라.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잠언 3장 1절에 4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속성을 잊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속성을 잊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과 속성을 잊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과 속성을 잊지 말자. 잊지 말라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사는 것이 이게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나의 법이 나오고 나의 명령이 나와요. 나의 법이란 것은 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 나의 법이란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나의 명령이란 것은, 나의 법이나 나의 명령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까 까먹는 은사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까먹는 은사.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나누는 말씀을 머리에 새기고 가슴에 잘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나오는 게 복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앉아있는 게 복이 아니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머리에 새기고 가슴판에 마음판에 잘 새기는 자가 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자. 또 하나님의 속성을 잊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여기 1절에 나의 법과 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절에 내 아들아, 깜짝이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아닌데요. 이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면 하나님 말씀 난 읽는다.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정직하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집에 가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 한 분도 없으시네. 한 분도 없어요. 방영일 일사님 하나님 말씀 성경책 사셨는데 성경책 5만 원짜리 사셨는데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복을 못 받아. 성도님들이 복을 못 받는 이유를 아시기 바랍니다. 복 받기 원하시죠? 아멘. 나는 복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분 있으세요? 다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복 받기를 원해요. 복 받기 원하잖아요. 근데 복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교회 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달랑 한 번 나오잖아요. 달랑 1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이 1시간 예배 드리라고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 나가면요 마귀 사탄이 우리 성도님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탄이 공격 속에 사는 거예요. 사탄이 테러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악신이 악령이 우리 성도님들을 테러한다고, 테러라이징 한다고. 교회 문 나가면 마귀 사탄이가 악신 악령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테러하는 거예요. 테러라이징. 테러를 안 당하려면 테러를 당하도 마귀 사탄하고 승리하려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주일날 나와서 목사가 전해주는 말씀 이거 듣고는요 우리 성도님들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집에서 말씀을 안 보면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질질 마귀가 시킨 좋아하는 일만 하고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밥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을 누가 복 있다고? 읽는 자가 복 있어요. 말씀을 읽어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걸 나눠주잖아요. 요거. 제가 한 10년 전에서부터 나눠준 것 같아요.
10년 전에. 이거 한 권에 3,000원씩 해요. 이게 책이잖아요. 책. 잠언 말씀 책이잖아요. 성도님들 이걸 나눠주면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리지 마시고 집에서 이렇게 보세요. 보시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행의 잔고가 은행의 통장에 돈이 있는 게 그게 복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게 그게 복이다니까요. 새겨진 한 말씀이라도 말씀이 머릿속에 새겨지는 게 가슴판에 새겨지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돼. 읽는 자. 말씀을 읽어야 해. 그리고 듣는 자가 복이 있어. 듣는 자.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어요. 자,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2년 벌써 6개월 7개월이 됐는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 사람들이 교회가요, 만교회가 사라졌대. 만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만교회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그만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있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은 눈금박금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움을 극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다가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이 땅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나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이 땅보다 좋은 것 같아요? 정명 성도님 천국 믿으세요? 천국 믿으세요? 예. 아멘? 아멘. 네. 믿어야 해요. 아무도 믿어야 해요. 천국은요 상상의 나라가 아니라 천국은요 실제하는 곳이에요. 실제하는 곳. 목사님 눈에 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더 높습니다. 미국에 안 가봤지만 미국이 실제하는 것처럼,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안에 공기가 있는 것처럼, 눈에 안 보이지만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더 높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동도님들, 눈에 안 보인다고 지옥이 없습니까? 천국이 없습니까? 이 땅 너머에 천국 있고 지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지옥으로 갈 건지 천국으로 갈 건지 나눠지는 거예요. 알곡이 되면 천국 갈 것이고 쭉정이가 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주일날 꽃감 빼먹듯이 빼먹으면 천국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꽃감 빼먹듯이 빼먹으면 아멘 집사님 뭐하고 멀어진다고요? 천국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천국하고.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천국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은요 곧 예수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떡집이 떡집.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에게 왜 화가 있습니까? 왜 화가 미쳤죠? 떡집을 떠나니까, 베들레헴 떡집을 떠나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성전을 교회를 떠나니까 화가 있는 거예요. 화가.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요. 오늘 우리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는 성도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쌍한 겁니다. 영적인 눈을 보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왜? 영적인 눈을 보면요, 저분이 예수 제대로 믿지 않으면 지옥 갈 텐데, 지옥에 간 사람들이 후회한다고 하죠. 내가 그때 예수 잘 믿을 걸 하면서 후회한대. 걸 하면서. 아멘 집사님.
내가 그때 아멘 집사님 전도를 들을 걸, 내가 자식의 말을 들을 걸, 지옥에 가서 껄껄하며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내 생명을 허락하는 이 시간에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부를 수도 있어요. 오늘 건강하다고 내일까지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멘 집사님, 오늘 건강하다고 내일까지 산다는 보장 있으세요? 보장 없어요. 오늘 이 밤에 아멘 집사야 와라 하면 모든 거 털털 털고 모든 거 내려놓고 그동안에 수고해서 모아놓은 거 우리 자녀들이 다 유산 다 부동산이고 은행에 있는 잔고 다 자녀들이 털털털털 다 가져가겠죠? 내가 수고한 거 다 나는 쓰지도 못하고 남편이 쓰고 쓰던지 자녀가 쓰더니 자녀들이 다 유산 다 챙겨갈 거냐. 다 그런 거 인생이란 게 열심히 그냥 수고해서 벌은 10억 좋은 아파트 다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정작 나를 위해서는 한 푼도 못 쓰고 다른 사람들이 다 챙겨가는 거. 아들 딸들이 챙겨가고 자녀들이 챙겨가고 친척들이 챙겨가고 그런 거예요. 지혜로운 인생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의 법과 나의 명령을 잘 잊지 않고 잘 간직하고 잘 지켜 행하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잊지 않고 잘 지켜 행하면 두 가지의 복을 주는데, 그리하면 그것이 말씀이도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잘 지키면 무슨 복이 있다고요? 무슨 복이 따른다고요? 장수의 복이 따르. 장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어서 뭐하고 있죠? 운동도 하고 건강 보조식품도 먹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지 않습니까? 좋다는 거 다 챙겨 먹지 않습니까? 좋은 거라면 다 챙겨 먹잖아요. 그런데 정작 좋은 거는 챙겨 먹지 않아요. 말씀을 챙겨 먹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오늘부터 최고 좋은 구약하고 신약하고 잘 챙겨 먹겠습니다. 보약은 잘 챙겨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은 이건 잘 챙겨 먹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나의 법과 나의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신다. 장수. 제 말이 아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말씀이 우리로 나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합니다. 두 번째 보고 있습니다.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 평강이 뭐죠? 평강에 더하게 하리라. 이 평강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 한마디로 행복입니다. 행복, 만족.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행복할 수 있어요. 마음이 평안할 수 있어요. 만족할 수 있습니다. 평강을 더하게 하시라. 그 다음에 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요. 하나님의 속성. 아무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인자와 진리예요. 인자는 love, 사랑이죠. 진리는 truth. 자,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가 동시에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도 가져야 돼.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요한일서 4장 8절,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속성은 진리. 진리는 뭐죠?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사람이요 변하면 안 돼요. 변하면. 초지일관. 초지일관이 무슨 말인지 알죠? 처음 가진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게 초지일관이에요. 사람이요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모릅니다. 아침 마음 다르고 저녁 마음 다르단 말 있잖아요. 이게 한자로 뭐라고 했죠? 우리 방영일 일산이? 초지일관. 응? 초지일관. 아침 마음 다르고 저녁 마음 달라요. 조석병계, 조석병계. 아침 마음 다르고 저녁 마음 달라요. 사람이 그렇게 간사하기 그지없어요. 사람 마음이 간사하기 그지없어요. 아침에는 그 마음하고 오후의 마음이 달라.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초지일관, 변함없는 마음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변하고 변합니다. 세상은 변화무쌍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냐. 변하지 않는 예수 붙들어야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믿는 도끼에 뭐 한다고요? 발등 튀기나. 친구 믿었다가 사기당하고. 지금 맞아. 친구한테 사기당하고 배신당하는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성도 믿었는데 성도한테 배신당하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배신당했습니다. 예수님도 12제자인 가룟 유다한테 배신당했지 않습니까? 유다가 12제자 중 돈계를 맞았던 돈 맡은 자가 가룟 유다인데 스승을 은 30냥의 대제사장들에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라는 것은요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나.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그분을 붙들고 살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속성.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교회 와서 누구를 닮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믿는 교회 오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으세요. 교회 오면요 오직 예수 붙들고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사람 믿었다간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 너무 기대하면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는 말 있잖아요. 사람은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어야 할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너무 믿고 사람 너무 기대하다가 돌아오는 것은요 실망밖에, 많은 기대 속에서 많은 실망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믿음이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한번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이 세상 사람들을, 성도들을 사랑하고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믿음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처럼 믿음의 대상하고 여기다가는 큰 코 닥치고 실망하고 배신당하고 그런 겁니다. 배신을 당하니까 상처가 큰 거예요. 상처를 당하니까 내가 배가 풀려고 원수가 풀려고 하니까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 인자와 진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인자와 진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다 매라. 내 목에다 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외적인 행동을 의미하죠. 목에다 매라는 것은. 인자와 진리를 목에다 매라.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라. 한번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행동하라. 행동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행동, 액션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 목에다 매라는 것은요, 외적인 행동이에요. 행동하라.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들을 돌보면서 사는 거예요. 나눠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인 진리를 닮아서 우리도 자꾸자꾸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오늘 그날까지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서 사탄 마귀처럼요, 남을 속이고 사기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진리를 내 마음판에다가 잘 새기라.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은 뭐죠? 내적인 산,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내적으로 그렇게 살라. 외적으로 행동하고 내적으로 그렇게 살라. 사랑하면서 살라. 내적으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바르게 살라.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사단은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내면서 이 우리 주변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세요. 그런 사람들 사기꾼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마귀는요, 거짓의 압이에요. 거짓의 압이니까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거짓말. 예수님은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거짓된 말씀이 아니에요. 진리의 참된 말씀이다. 근데 사탄의 속삭임,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귀에다가 속삭여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미혹하고 우리를 깨내는 거죠.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사단의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가면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것은 외적인 행동과 내적인 삶입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이 인자와 진리를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결과죠,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진리를 내 마음속에 품고 내 살면요, 나에게 따라온 복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이 뭐죠? 하나님의 총애를,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은총을 받는 거예요. 은총이란 게 뭐죠? 총애를 받는 거죠. 총애를, 사랑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로부터 총애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죠?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귀중히 여김을. 하나님으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고 또한 더불어서 사람들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아요. 누가? 하나님의 이 속성, 사랑과 진리의 이 속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은총, 즉 총애와 사랑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요,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요, 그
그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이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은총을 귀중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누가 받았다고요? 사무엘이가 하나님과 여기 보니까 사무엘상 2장 26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총애를 더욱 받더라. 사무엘상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총애, 호의를 더욱 받더라. 여기서 은총이라는 것은 총애, 호의, 영어로 favor, 은총, 호의, 총애를 더욱 받더라. 그래서 사무엘이가 대표적인 사람인데 은총을 받는 거예요. 은총. 누구로부터 은총을 받았죠? 하나님과 또 사람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거예요. 귀중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더라. 우리 또 구약의 창세기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도 애굽의 왕 바로 왕 앞에서 은총을 받았어요. 총애를 받았어요. 은총을 받으니까 요셉이가 그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30세 때 애굽 왕 바로가 이제 요셉이가 이 바로가 꿈을 잘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이제 총리로 임명하는 그런 총애를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은총을 받았어요. 은총을 받아가지고 저가 이제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프라임 미니스터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좀 에어컨 좀 켜세요. 덥지 않으세요? 덥죠? 안 더우세요? 추우세요? 덥죠? 더우니까 키시라고. 괜찮아. 우리 유정수 성도님 더우시죠? 덥다니까 덥다. 오늘은 혹석이라서 계속 켜놓으세요. 혹석이 되면. 그래서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3장 1절에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속성을 잊지 말자 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잘 지켜나면요, 하나님은 두 가지의 복을 주시죠. 장수의 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인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속성이 뭐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하나님. 요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속성을 잊지 않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2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떨리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지금은 아버지 십자가에서 피 흘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내주 이루하시며 오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속성을 잊지 않고 살기로 다짐하는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